열린 예배 시간에 저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단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아닌 구원과 관계된 어떤 그런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 저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앞전 시간에 우리는 거듭남의 신비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요, 산헤드린 공회의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망을 한 몸에 입고 있었던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니고데모 안에 정말 내가 나 정도면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을 들리시죠. 그러죠?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돌직구 같은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사람이 뭐예요? 멘붕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born again, 어떻게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또 한 번 확인사살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하는 이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집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자녀들이 들어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수재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굉장히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있고 선행한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필요 충분 조건을 흡족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필요 충분 조건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집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도저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를 당신의 자녀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었어요.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어떤 사람은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영접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름도 시인을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들어갈 수 있다 손 드세요. 자, 들어갈 수 없다 발 드세요. 발 드시는 친구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슈는 굉장히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죠. 그렇죠? 할렐루야. 놀렐루야. 자, 그래서 그럼 오늘 한번 봅시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곧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했고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 너희가 종종 흔들리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내가 너희한테 이걸 쓴 건데, 너희한테 영생이 있어. 너희 안에는 지금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절대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 어떻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절대시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구원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죽은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가면 이게 지금 나한테 필이 안 와서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고 막 그럴 때는 굉장히 막 심란하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뭔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절대시하는 이 구원파에 대한 이 부분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본다면 사실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절대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냥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모르면은 구원파가 와가지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툭 치면 다 넘어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영접했는데 나 그 이름을 믿었는데 그것도 내가 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는데 라고 이 사건이 있는데 구원파가 툭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구원 확신이 없으면 천국 못 가 라고 말하면 나 그냥 구원 못 받았나 봐 라고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지금 없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저희 보면은 뭐냐면 믿고 그 이름을 영접했는데 아직도 뭐냐면 이게 긴가민가 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가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의 영적 진리.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도록 사람의 어떤 의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것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침에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최근에 뭐냐면 경건생활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먼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도를 못해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확신 있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죠. 그냥 내 안에 확신이 이렇게 흔들릴 때는 그것이 전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물건을 팔 때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이게서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야. 다 애기들은 가라 하면서 막 이것이 비암이든 무엇이든 이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이 없어. 그러면 이게 괜히 불안하잖아요. 전도가 안 나와요, 확신하게.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 없게 말을 하고 달달달 떨면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게 수긍을 하겠어요? 그러죠. 나도 지금 확신이 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두 번째,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해. 뭔가가 뭐냐면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절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더욱더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복음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하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후에 열린 예배를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었단 말은 뭐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아직 확신이 뭐냐면 늘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찜찜해. 그러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맞는가?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과연 기도가 담대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죠.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의 주변만 빙빙 돌면서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가 나를 혼낼 것 같아서 뭐냐면 내가 요즘 사는 꼬라지가 보니까 나도 내가 지금 이상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는 확신이 있어야 이 사랑을 주변에다 흘려보낼 텐데, 이웃과의 관계가 될 텐데, 이것이 흔들리면 역시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도 늘 건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어떤 너희의 감정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흔들지 못하도록, 이것은 하나의 팩트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진리인 거야. 너희의 믿음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거야. 너희의 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신 이 사실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믿음과 감정과 어떤 그 팩트, 이것을 영어로 앞단어만 본다면 팩트이고 하나는 faith고 하나는 feeling, 3F의 어떤 원리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팩트가 가장 중요하죠. 할렐루야. 팩트가 가장, 열차가 가는데 제일로 앞대가리에 팩트가 먼저 달려가야 돼요. 그 뒤에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따라가냐면 faith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상황에 대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뒤에 이게 팩트로 따라가다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필링이 따라와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필링이 따라와. 필링이 따라오면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야.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이 따라가도 어떤 사람은 기질상 막 뜨겁지 않아.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막 불러불러 하면서 막 이러지 않으니까 뭐냐면 느긋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 뭐냐면 가마솥 신앙이어가지고 하여간 가 내공 있게 하여간 따라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러불러 하면서 막 하면서 뜨거우니까 어쩔 줄 못하고 기뻐가지고 하하 하면서 막 기도원에 가면 하여간 난리도 아니야. 하여간 불러불러 하면서 하여간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또 막 예전에 기도원 가보니까요, 어떤 분은 막 이제 막 이게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뛰더니, 이런 분들은 또 기질도 또 굉장히 강하더만. 금방 이렇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나갈 때 보니까 자기 신발 잊어먹은 거 딱 봐서, 어떤 네 무엇이 내 신발을 가져갔냐, 딱 잡으면 내가 그의 눈가를 딱 빼가지고 발에다 딱 놓고 한 바퀴 놓고 360도를 돌아볼 거야 하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돼.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팩트예요. 할렐루야. 필링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감정만, 어떤 사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감정만 뜨거우면 그 사람한테는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감정은 제일로 뒤에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우리는 예배할 때도 제일로 먼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 뭐냐면 우리의 방식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도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잠잠히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걸 또 느끼는 거야. 그렇죠. 다양하게 그런 것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팩트.
복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우리의 앞대가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것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 페이스가 앞에 가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뭘 믿으세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목사님이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는데요? 하여간 성경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게 뭔데요? 목사님이 믿는 걸 또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내용 그것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페이스야. 그런데 팩트는 저 뒤에가 있어. 엉뚱한 것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람 상황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필링이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먼저 간다? 팩트가 간다. 팩트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뭐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뭐요? 성령께서 뭐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뭐냐면 우리 안에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나의 어떤 면에서 나는 거 하나도 아닙니다. 내 어떤 것을 그 안에 개입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게 하는 게 칭의적인 구원이에요. 이 칭의적인 구원도 나에게서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구약에는 그림자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은 그림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루는 복음의 하나의 어떤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야곱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장자권 하여간 팔아먹고 죽 써가지고 형 속이고 죽 써서 성공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죽 써서 남 주냐? 뭐 이런, 죽 써서 남 주세요. 그렇게 성공하다가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어. 하여간 그래서 이 죽을 써가지고 딱 먹으면서 에서가 그 죽을 딱 먹고 뭐라고 말해요? 와, 죽이네. 그러면서 하여간 그 죽을 먹고 하여간 얼떨결에 하여간 장자권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심지어 야곱은 또 잘 속여요. 그런데 야곱이, 성경에는 가관도 아닌 일들이 있어요. 야곱이 인류 최초의 분장쇼를 하지 않습니까? 분장쇼. 그렇죠. 자기가 야곱인데 아버지 지금 이삭의 눈이 지금 어두워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준 축복을 받으러 가는 거야. 축복을 받으러 가는데 야곱이 안에 두려움이 있겠죠. 왜? 혹이라도 아버지가 예서가 아닌 야곱인 줄 알면 자기는 하여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이삭이 눈이 흐린데 야곱이 지금 뭐냐면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는 야곱의 조건은 뭐예요? 철저하게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 장자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의 옷을 입고 하여간 예수처럼 꾸며야 돼. 누가 못 알아보도록, 아버지가 못 알아보도록. 그러면 우리는 얼른 보기에 성경이,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야곱처럼 하여간 하나님의 복음, 남을 속이서고 아버지를 등쳐먹어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야곱이 주는, 이 사건 중에 주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구약의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또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둘째인데 유대인으로서는 차자한테는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분깃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야곱으로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분장을 해야 되는데 예서처럼, 그래서 무엇을 해요? 자기는 매끈매끈해요. 피부가 매끈매끈한 사람, 스키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 예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털 사람이에요. 야성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쪽에 딱 가슴털이 딱 V자로 쫙 새겨져 갖고 이쪽에도 막 구렛나루 쫙 나오면서 야성, 예서. 에? 그런데 막 온몸에 이제 털을 붙여서 나가지죠. 그런데 이삭이 저기서, 야, 너 예서 맞아? 할게.
맞습니다. 함께. 야, 너는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이렇게 예서 같은데 알았어 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뭐요? 성경에 보면 예서의 그 옷의 향취를 맡고 함께 예서의 옷의 향취를 먹고 마음껏 예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해줘. 그것이 복음입니다.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 이대로 나가서 내 나름대로 선행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고 아무 거르짐 없이 내가 나간다, 그러면 그 즉시 저주입니다. 그 즉시.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미 결론을 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이미 선언했어요. 끝냈어요. 그러면 의롭지 않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자이신 하나님이 볼 때 오직 유일하신 의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의 옷을 내가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털을 막 붙이면서 예수님의 그 털을 막 붙이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예수님의 옷의 향취를 받고,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의를 입고 나가니까 예수님의 피냄새에 맡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야 그것이면 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되길 바라요. 이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영적 선물이고 진짜 은혜이기 위해서는 내 어떤 무엇인가가 들어갔다면 이건 선물 아니죠. 대가인 거죠.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선물은 철저하게 선물이 되려면 나의 어떤 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선물일 때만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래서 복음이 그래서 선물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안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오면 피로 충분 조건이야. 하나님 앞에 이것이면 돼 라고 말하면 나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의를 힘입고 나가서 우리도 뭐요?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어떠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주님의 의를 힘입고 주의 이름을 힘입고 나는 나아갑니다 라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다음 대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딱 그 말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기초해서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구하시는 대로 들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기초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뭐냐면 나의 어떠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 관계의 기초에서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어떤 딱 보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에 대한 것을 들려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구원받는 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존재, 모든 당신의 영예와 모든 것을 걸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는 아예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과 그 영생, 우리에게 주고자는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입시철에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뭐라면 실력 있으면 붙고 실력 없으면 떨어지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실력 없어도 막 붙어요? 그러지 않죠. 실력 있으면 붙고 실력 없으면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렇게 실력 있으면 좀 가난하고 좀 뭐냐면 뭔가 부족하고 막 그래도 실력 있으면 간다 이거예요. S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재벌 아들인지 뭐 대단한 무엇을 가져도 실력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실력이 뭐예요? 그것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유일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을 그런 표현이에요.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이거 누가 하신 말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 후에 야 모든 인류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바로 그 존재가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늘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시는 그 사랑 붙들고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모양으로도 말하고 막 저런 모양으로도 말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하고 막 팩트입니다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어떨 때 제가 제일로 힘 빠지는지 알았어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런 말하면 갑자기 머리부터 갑자기 실망감이 퇴퇴부를 타고 등골을 휘어받고 엉덩이 꼬리치를 치면서 저 발망에 정강이를 뱉으면서 제가 쓰러질 뻔해. 여러분, 기껏 복음 사인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하면서 했는데 또다시 뭐냐면 자기의 필링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글로 또 돌아가서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하면 굉장히 힘이 정말 죽어봐야 할까요? 죽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는, 진실로는 주님께서도 아주 중요할 때만 제가 이 표현을 쓴다고 말했죠. Truly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진짜 진리 말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꼭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해놨고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끝났어. 그 다음에 will not be condemned. 앞으로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has crossed over. 이미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제가 영문과 나왔잖아요. 제가 영문과 나와서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왔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사건은 뭐냐면 딱 과거의 하나의 동작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것에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지금도 생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현재 완료를 말해요. 저와 여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걸 뭐예요? 영생을 얻은 그 상태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예요.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데도 우리는 하늘을 살아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표현들을 한번 조용히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양새가 지금 형편 낙가문화상이지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보좌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뭘로 태어나면 아기가 몸으로 이렇게 딱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이 아이에는 이제 오감이 있어요. 그렇죠? 보고 듣고 귀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아이가 좀 더 커지면 무엇에 대해서 다시 점점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혼의 영역에 대해서 열려요. 뭐냐면 의지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느끼는 감정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뭐요? 지정의가 이제 막 일어나고 이런 것에 깨어나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나 지정의가 발달하고 이 땅에서 오감을 가지고 살지만 이것은 다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자연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존재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성경 안에서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두고 오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아니라 우리가 뭐야? 우리의 영의 구원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체는 육체로 시작했다가 혼이 깨어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에게 이제 뭐냐면 영이 깨어나. 그래서 영이 깨어난 것을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이것을 뭐냐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깨어나면서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꾸로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앞전에 자연인으로서 죄에 복종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어떤 그런 혼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해 주시는 다시 지적 부흥이 일어나고 뭐냐면 감정의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성령이 지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성화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뭐냐면 자꾸 성령에 복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육체도 또한 뭐예요? 썩지 않는 몸을 입고 함께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면 영화적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을 때 제가 말했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가 누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우리가 새로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성령의 통제 아래서 이제는 내가 자연인으로서 내 좋은 뜻대로 내가 살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다 주님께 쳐서 복종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내 혼의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어드리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서 성화적인 과정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몸도 역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회복되면서 뭐예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이는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주님과의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안에 불안에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고 여러분 말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의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내 감정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흔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내 어떤 감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팩트에 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늘 결여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해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거 다 내려놓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다 때려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제가 그랬어요. 리셋. 올해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인데 내년은 리셋. 무엇인가가 안 좋고 이상하게 됐을 때는 버튼을 새로 눌러가지고 리셋 시키잖아요. 그러죠? 리셋, 다시 리셋, 재부팅하는 거예요. 리셋, 삶과 신앙을 새롭게 라고 하는 게 내년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굳어지고 복음에 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쓰지 마세요. 늘 복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